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들과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한 찬양과 또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처럼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는 크신 역사가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해보지도 못했고, 또한 성경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왔다가 그저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뻔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가 되어집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고 특별할 것 없는 우리 각각이지만 우리들 심령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전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성공한 일인지를 이 시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또한 담대함이 그 심령 안에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 입에 먹어지는 양식처럼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강건하고 튼튼하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그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가족의 구원을 바라는 그 기도와 또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 심령 안에 잘 뿌리를 내리고 또한 잘 자랄 수 있는 말씀들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육체의 질병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또한 병마와 싸우며 인내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힘주시고 또한 강건케 하셔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속히 회복과 나음을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네, 11장의 내용도 굉장히 그 이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3절부터 4절부터 이제 계속 그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 이름들을 열거하는 그런 장들이 몇 장 이렇게 되어져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여기 읽으시면서 웬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이름들도 어렵고 또 발음도 잘 되지 않는 이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이름들이 많은지 좀 고민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성경을 더 두껍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성경 보기에 어렵게 하려고 또 아니면 지루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10장에 이어서 11장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쌓여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성전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또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또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로 성벽, 성곽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지금은 뭐 학교나 그런 데도 담장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다 이렇게 학교 담장들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집도 있으면은 이렇게 담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집안에 누군가가 침입하거나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보호하고 막기 위해서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막이 되어지는 그 안전장치로서의 그 성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곽을 다 쌓은 거죠. 다 쌓고 이제 성곽만 쌓고 성전만 지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곽을 쌓고 성전을 지은 것은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각 지파대로 하나님을 맡은 바 충실하게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어떤 가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러한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건축물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고 성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곽을 쌓았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에스더를 읽으면서는 항상 이들이 지금 포로 중에 있다가 지금 페르시아 통치 그 중에 지금 성곽을 쌓고 있고 지금 그 와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와서 성곽을 쌓을 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회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곽을 먼저 쌓지 않고 뭐 자기 집을 먼저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은 성곽을 쌓아서 안전하고 보호장치가 되어진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집을 짓거나 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순서적으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전은 있고 성곽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여기 들어가서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 맡겨진 일들이나 그런 일들을 할 것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선뜻 거기 들어가서 내가 가서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주변은 지금 이방 족속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런 생활 터전들이 있고 지금 성곽을 쌓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우선은 천막을 짓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9장이나 10장에 오면서 그들이 그 초막절 그런 것들을 지내는 걸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막이나 텐트, 막사를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자기들이 이제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하기가 선뜻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장에서 뭘 봤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성전을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10장 말미에 그렇게 언약을 하면서 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나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서약이나 약속에 대해서 자기가 서명하고 날인을 했었던 그 기록이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전투라고 한다면은 사기가 충천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거기에 이렇게 서명을 한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명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거기에 서명을 했다가 나중에 이 일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그 페르시아 왕에게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되어져서 고초를 겪게 되면은 거기 공식 문서에 자기가 사인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라도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광복절이 지났는데 일제 치하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어떤 일들을 다시 광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그 민족들의 어떤 신앙 그런 것들을 잘 하겠다고 서명을 하고 자기 사인을 이렇게 탁 해놓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식민지나 페르시아에 정복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서의 그런 행동은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이냐? 그렇게 이제 하고 지금 거기 들어갈 사람들을 지금 선정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은
지도자들이 나오고 또 그 남은 백성들은 10분의 1, 우리가 마치 뭐 11조 하는 것처럼 10분의 1은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10분의 9는 나머지 그런 지역에 이렇게 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부분들을 두고 여러 가지 그런 견해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설이나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뭐 시장이 형성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맨 땅인 어떤 그런 폐허 위에 있는 그 속에 그 10장에 그렇게 서명을 하고 또 임봉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거기 선뜻 들어가서 이렇게 살겠다고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10분의 1만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거주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을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먼저 전자에 있는 부분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서 들어가기를 꺼려 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10장, 지금 바로 10장 39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이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안 갖춰졌다고 해서 아이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지? 아이고 거기 들어가면 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앞장에서 바로 정말로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이나 직임을 충실히 다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 살아가는 조건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것을 들어가기를 꺼려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서명하고 날인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분의 1만 들어갈 수 있게 선별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뒷부분 후자가 더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뒷부분에 또 자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꺼려하거나 그런 그 모습은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10장이나 같이 연결해서 읽으시면서 이들이 정말로 들어가기를 꺼려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10분의 1만을 선별해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11장 1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여기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하는 것은 그 성 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로서 아주 합당하고 반드시 이런 모습을 갖춘 지도자들이 정말로 그 지도자의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그런 그 어려움들이나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도자, 무엇이든지 앞장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리더로서의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정말로 생명이라도 바쳐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느 전장에 나가는데 그냥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싸우러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훌륭한 지도자나 또 장수라고 이렇게 할 수 없죠. 성경에도 보면은 아주 큰 전투나 그런 데 나갈 때는 항상 다윗도 그랬고 다 최전선에서 그 전장에 나가고 또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고대 사회의 그러한 그 전쟁의 기록이나 그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나 또 오스만 제국의 어떤 뭐 술탄 그런 그 왕들도 이슬람의 그런 왕들도 다 전장에 나갈 때는 그들이 다 최전방에 나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 나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예수사랑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 저고 뒤로 물러가거나 그런 모습이 되면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앞에서 말하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말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실천해 보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어떤 피해가 당하고 혹 목숨에 어떤 위태로운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후대가 그것을 이어서 이 예수사랑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그러지 않고 제가 비틀거리고 어떤 뒤로 물러나고 그런 모습이 된다면은 아마 다 흩어지고 말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지도자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벌써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기들 천막이나 텐트를 짓고 그 안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그럴 사람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도 10분의 1을 드리지만은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전체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했어요. 자, 여기도 10분의 1과 10분의 9가 있는데 10분의 1이 들어가는 건 역시도 1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 숫자이고 10은 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 10분의 9 나눠지는 모습이 어떤 그 수치상으로는 보여지지만은 이 10분의 1이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서는 전체가 다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일들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 의미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한다면은 그 성전 안에서 쓸 수 있는 기구나 또 재물이나 또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어디서 준비를 해요? 그 외에서 그 성곽 바깥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속에서 그들이 생활하고 터전을 삼아서 일을 해서 소득을 얻거나 아니면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가지고 그 성전의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한 제사 지내는 제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다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도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분의 1과 10분의 9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정말로 성전에 필수한 인원들, 또 그 주변에서 성전을 도와주고 또 그 외에서 또 도와줄 그럴 사람들을 구분해서 정말로 필수적인 그런 사람들을 들어가게 한 숫자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0분의 9는 그
성 외곽에 거주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아니면은 농산물로 아니면은 짐승들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죠? 여기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또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10분의 9는 그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또 처음에 어떤 그 다른 모습 속에서 들어가기를 꺼렸던 그런 모습이라면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따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간 사람이나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나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복을 빌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일에 어떤 선정되지 못하고 내가 조금 다른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다면은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을 시기하거나 또 아니면 비난하거나 그런 그 경우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경쟁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는 그 사람이 내가 선택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선택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이때에 적당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또 다시 우리들에게 다음 다른 어떤 상황이나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쓰실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축복받을 수 있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서로가 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또 대립하는 그런 모습은 교회에서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항상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지 그냥 막 서로 대립하거나 나뉘거나 분리하거나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일들이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선택된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 사람 축복해 그렇게 한다고 우리들 마음에서 축복이 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다.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 왜 나는 선택하지 않고 왜 저 사람만 선택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반문하고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부당하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부당하다. 이건 맞지 않다. 이거는 어떤 순리나 그런 데 맞지 않다는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다.
여러분 한번 그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항상 옳고 항상 선하시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 내가 부당하다든지 이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든지 그런 어떤 그 말을 할 수 없이 내가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다 불만이고 다 불공평한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10분의 1을 위해서 10분의 9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이 축복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 결코 쉽지 않잖아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배 아파하고,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속담이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꼴 보기 싫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오히려 그냥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게 나의 축복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세상에는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들 마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시다. 모든 일은 옳으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으시다. 항상 옳으시다. 항상 옳으시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이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불평이나 우리들 안에서 너무 큰 고통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과 또 거기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명단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해서 구분해가지고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냥 어떤 한 사람 이름, 뭐 김동문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위에 때 뭐 할아버지나 그 할아버지 위에 때부터 누구의 뭐 손자이고 자손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그거의 누구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는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그렇게 아주 지금처럼 뭐 다양한 이런 그 이름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중복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호칭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은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고보도 많이 나오고 또 다른 이름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헷갈리기도 하죠. 여기도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이나 그걸 분명히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하고 그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데 아주 그 많은 그 위에 조상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이름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에요. 여기 지금 10분의 1을 대표해서 전체를 대표해서 10분의 1, 그 1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대표로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표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대, 그런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반드시 그 생명책에 여기 이와 같이 이런 이름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그러한 이름들도 그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져서 우리의 이름들이 호명이 되고 불려지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은 그 이름이 흐려져요. 지워져. 이 성경책에는 그러한 말씀들이 대단히 많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마옵소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책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생명책에서 기록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데에서 나와지고 또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에,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에 정말로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성경에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 이름이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생명책에서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영원히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데 멸망 가운데 처해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나오는 이런 10분의 1에 대한 그런 이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또 나머지는 그냥 전체의 어떤 다 기록하지 않고 그들은 총 몇 명이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인원수에 대해서 그 수를 다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홀로 정말로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처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정말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어떤 이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내면서 또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걸 돕는 거예요. 다 그걸 돕는 거.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 농사 짓고 다 따로따로 다른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들의 소득이나 또 소출을 가지고 또 성전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으로 다 함께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또 여기 11장 1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해요.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곽 자체가 뭐가 거룩해요. 그죠? 그 성곽은 그냥 돌일 수 있고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한 그런 성일 수 있는데 그것이 거룩한 이유는 그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일이 진행되는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전으로서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삶일 수도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거룩함이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모습이 될 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전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10장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서원이나 약속이 필요하고 또 그 약속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10장 말씀하고 한번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8절,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자, 39절입니다.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 28절부터 29절 거기까지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과 그 사이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그 의무, 그 책임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가운데 부분이고, 마지막 39절은 내가 다시는 우리의 이 성전이 저렇게 정말로 이방 족속에게 짓밟혀 가지고 폐허가 되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약속하고 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 그것을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할 때 그 지도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분별하고 구분해서 10분의 1을 선택을 하고 자원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그 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성전과 성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이런 포로로 있다가 지금 귀환해 가지고 있는 이런 절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디 가서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전쟁이잖아요. 그죠? 날마다 전쟁이고 날마다 어떤 일들이 있고 날마다 어떤 그 고통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순종으로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 사랑 교회의 그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들을 다하고 또 예수 사랑 교회가 이방이나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거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느헤미야 10장이나 11장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러한 어떤 삶의 변화, 하나님께 그러한 약속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황폐하게 두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10장 말미부터 11장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정말로 자원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정말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런 삶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달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어졌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1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과 또 하나님 앞에 서원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에게 교훈이 되고 적용이 될 만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머릿속인 성도들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눈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선하시다고 하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